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나를 통해 한 영혼을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옛날 그리스의 고린도 지방에 디오데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이분은 아주 현명하고 검소하게 살았는데 아무 소유물도 없이 그저 커다란 아주 큰 나무 통 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그냥 이 나무 통을 굴리면 거기가 또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왕을 환영하는 많은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이 디오게네스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디오게네스를 존경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부러 그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 커다란 나무통 안에서 햇빛을 쬐이면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을 보고 일어나서 앉았어요. 근데 왕이 그에게 디오게네스, 나는 당신에게서 많은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도 받았는데 내가 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왕이시여 햇빛을 가로막지 말고 옆으로 좀 비켜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른 알렉산더 대왕이 옆으로 비키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래요.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대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집도 얻을 수 있고 땅도 얻을 수 있고 차도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돈도 얻을 수 있고 그죠? 부귀영화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들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햇빛을 쬐이면서 이 순간에 이 행복을 즐기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디오게네스는 이 세상의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오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때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소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의 요구는 사소하고 어떤 사람의 요구는 중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는 가치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내가 그것에 얼마나 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애주가들은 술이 어떻게 돼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주를 모으기도 하고요. 술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술이 가치가 없어요. 술병이 깨져도 저는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술에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하는데 이 보석만큼 또 소중한 게 없겠죠.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다이아를 꼈고 뭐 진주를 꼈고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보석이 사소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소중한데 어떤 사람에게 집이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차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그 차가 그저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사소한 것인가? 그것은 객관적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것에 내 마음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나,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나, 무엇을 사소하게 여기나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쉬고 지금 잠겼는데 목소리가 이래도 제가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제 안에 없으면 은혜를 전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힘들어요. 아주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해도 내 안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흘려가는 그냥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벽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수십 번을 수백 번을 얘기해도 똑같아요. 왜요? 그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그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깨달은 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엎드려서 주여 한번 했는데 그 순간에 암덩어리가 치유돼서 화장실 가서 막 핏덩어리 쏟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암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적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열흘을 금식하고 21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했는데도, 금식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불러가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살고 사명이 끝난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왜 어떤 분은 와서 무릎을 꿇자마자 저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막 목숨 걸고 금식기도까지 해도 하나님 데려가실까? 또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능력이 만약에 저한테 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다 나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 느낌이 없기도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도통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소리도 들리고 그냥 세상 일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시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비방자고 박행자고 폭행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박해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괴물 중에 괴물이고 괴물 중에 제일 큰 괴물이고 악당 중에 제일 악한 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늘 그분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주중에도 부르셨어요. 수요예배도 부르셨고 금요예배도 부르셨고 휴티하라고도 부르셨고 식사할 때도 식사기도 하면서도 부르셨고 할렐루야. 매번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어요. 죄인 중에 죄인인 이 괴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됐겠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은혜의 자리로 순종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아직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어디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가치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아무리 초대하고 은혜를 주려고 해도 그 은혜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이아몬드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값으로 매기기도 어려울 만큼의 큰 다이아몬드였다. 이런 일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뭔지를 몰라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를 그렇게 초대를 해도 사모함이 없으니까 나 바쁜 게 먼저고 나 피곤한 게 먼저고 이 은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은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옳고 그름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 영광스러운 주님이 일꾼이 되었는데 무엇에 감격하고 살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찍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긍휼을 입었대요.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게 먼저 뭐 하셨다고 그래요? 오래 참으셨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저를 보세요. 제일 변하지 않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동물들은요, 말이 안 통해도 훈련을 시키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근데 사람이 참 잘 안 변해요. 여기 설교하는 저도 참 잘 안 변해요. 나는 참 변하고 싶은데, 나는 참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수도 없이 결심도 해보는데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아주 실망스러워.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게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참으셨어요? 여러분 나이만큼 참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만큼.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됐을까? 주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바울의 나이만큼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꾼 됐는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일꾼이라. 왜?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 정도까지 날 참아주셨어. 이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뜨겁게 감격하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 따라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시스테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믿어주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 뭐 형제, 친구, 남편, 아내, 자식, 여러분 누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결론은 뭐냐면 누가 제일 고마우냐면요, 따라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고마울 때가 나를 믿어줄 때. 근데 여러분, 내가 잘할 때만 믿어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날 다 믿어줘요, 그럴 때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진짜 보잘것없고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그런 나를 믿어줄 때가 더 고마운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나를 믿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줄 때 그때가 고마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믿어줘요. 목사님이 목사님다우니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다우니까, 남편이 남편다우니까, 아빠가 아빠다우니까, 엄마가 엄마다우니까 믿어줘요. 근데 진짜 감동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아빠답지 못하게, 남편답지 못하게, 아내답지 못하게, 엄마답지 못하게, 목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어줘. 할렐루야. 그때 사람은 감동을 받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가까우니까, 잘하니까, 너무 허물을 잘하니까 수시로 어떻게 돼요? 빈틈을 공격해.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맥이 빠지는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나는 너를 끝까지 믿어. 여러분, 이것보다 고마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는 아내가 있을 때, 믿어주는 남편이 있을 때, 믿어주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믿어주는 형제와 이웃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를 자꾸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죄와 허물을 지적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믿어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다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놈, 나쁜 놈, 죽일 놈.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는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바울도 어떻게 돼요? 저 예수는 유대인에게는 반역자예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지킨다고, 이 믿음을 지킨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를 모를 때 그런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바울이 지금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구세주인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을 하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떨 땐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오랫동안 참고 믿어주고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바울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고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기도 하고 또 안 해보시고 경험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전문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불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세우셨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 뭔가 조건이 다 돼서 뭔가 다 갖춰져서 어느 큰 회사에 들어가서 당신이 할 건 요거고 3개월 동안 인턴 과정 거쳐서 딱 그것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헌신하지 않으면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내가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부터 기도부터 찬송부터 모든 게 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또 학생부의 교사로 또 찬양팀으로 또 목장을 섬기도록 리더로 또 이렇게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팀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보다 세상에서 귀한 일은 없다고 믿고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뜨겁게 감격하는 바울이 감사했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일과 함께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나를 뭐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능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능하게. 여기 능하게 하다는 말은 영어로 empowerment, 그래서 파워를 부여해 준다. 힘을 준다. 여러분, 이것이 일할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당신에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그 직분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있으니까 갖다 써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 이미 주셨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그 직분에 순종하려고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여기서 이러고 앉아가지고 능력 주시면 할게요, 환경 바꿔주시면 할게요, 믿음 주시면 할게요, 돈 주시면 할게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자꾸 내 자루 재고만 있으면은 끝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서 한 가지라도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순종하고 그러면 그런 은혜를 체험해요, 못해요? 체험해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이 넘치니까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하나님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꿈 같은 일이.
우간다 성전 건축을 합시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러 번 했지만 사실 정식으로 선포한 거는 올해 초잖아요. 그죠? 1월 달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6월 말까지, 5월 말까지 이렇게 헌금이 들어가야 7월 말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성전을 다 지어 놓으면은 봉헌식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몇 개월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올해 안 되면은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 근데 내년 초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 7월 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년 반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코로나 때도 계속 이렇게 못하고 또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제가 이렇게 새가족들도 많고 그래서 선포를 하질 못했어요. 저도 마음에 자꾸 망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은혜로 받지 않고 육신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일을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내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올해 좀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헌신하는 걸 보니까 아직 결단을 못 하셨는지 아니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주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제 마음으로 한쪽으로 무거웠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커피를 사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커피 안 마셔도 돼요. 굳이 커피를 사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우간다의 성전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다음 얘기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5월 10일 날 적금을 타요. 5월 말까지는 이 헌금이 들어가야 그들이 벽돌하고 시멘트 사가지고 교회를 세워놔야 7월 달에 가서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7월 달에 8월 달에 되면 어떻게 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든지 겨울에 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적금 날이 5월 10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선포하고 기도는 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날짜까지 정확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누군지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냥 5월 10일 날 적금 탄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분이 또 헌신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모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족이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축원합니다. 발을 내딛는 게 어려워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한번 선포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거라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도 어떻게 돼요? 확실해지고 그래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래야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누가 하나가 하고 끝나버리면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가는 게 주님의 뜻이지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고 물건 하나 사다 놓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두 사람만 모여도 어떻게 해요? 의견이 중국집 가도 어때요? 넌 짜장면 난 짬뽕 아니면 나는 짜장 짬뽕 같이 먹는 사람 밥 나오는 것도 있죠.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웠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는데 언제 감당하느냐, 언제 능력이 임하느냐, 한 발 내디딜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세상에 헌신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결국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세상에 헌신하지 않고 세상 일에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아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일꾼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브라이언 킹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에 보통 사람들이 13번을 거짓말한대요. 몇 번이요? 13번을 거짓말한대요. 근데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속이는 거짓말.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감상적인 거짓말. 내가 느낀 감정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하는 거짓말, 둘러대는 거짓말, 비밀을 감추는 거짓말을 한대요. 근데 이름이 똑같은데 이 UCLA 대학의 브라이언 킹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냐면 바쁘다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바쁘다. 옆 사람하고 나 안 바빠요. 너무 바빠서 교회 와서 과로사 하겠다는 분도 계신데 예, 너무 바쁘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래요.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바쁘다 이걸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부모님 한번 찾아뵐 시간도 없고 뭐 목장 모임 할 시간도 없고 얼굴 맞대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바빠서 운동도 못하고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 딱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아예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거짓말, 현대인들은 이 거짓말에 능숙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쁘다는 것이 왜 거짓말일까? 사실 안 그런 분도 많아요. 정말 바쁘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이 바쁘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 바쁨 속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바쁜가?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를 알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솔직히 어때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안 해요? 하려고 하죠. 그죠?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그 바쁘다는 말은 동시에 뭐예요? 거짓말이라. 정말 바쁘면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도 다 못해야 돼. 그래야 진짜 바쁜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바쁨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좋아하는 건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쁠까요?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잘 변화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도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도 목장 모임도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도 못하고. 여러분,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실 것은, 왜 바쁘게 일하면서 정신없고 분주하게 일하면서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심층 심리학에서는 현대인이 바쁘게 살면서 마음이 불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르게 살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뭐라고요? 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내 겉사람은 잘 몰라요. 내 마음의 영이 잘 알아요. 바쁘게 산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바쁘게 산다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면 바르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바쁘면서도 인생을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스리피 바인더하고 독서 나눔을 하면서 시간, 이 스케줄을 미리 위클리 쓰는 게 있어요. 미리미리 3일씩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고백을, 우리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적다 보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적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한 주 한 주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나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고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 나름대로 돈도 벌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일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안에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고 불안해.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때요, 정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어때요? 주님과 나와의 시간은 정말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은 바쁘게 사는데 내 영혼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약한 청지기가 일꾼이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도 젊고 어립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힘써서 기도하고 또 양육을 받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이거 브릿지 배워가지고 전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우간다 성전 건축 헌금하는데도 동참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같이 듣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 영향력이 가족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은 응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응답이 결국은 우리를 좌우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우리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바울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직장 사업장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민족이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서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수고하실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한 그 감격,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오래 참으셔서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2024년에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셔서 2024년 여러분에게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